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살해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마이크 하울링 소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폭염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아침에 담비와 같은 시원한 비가 내리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계획 세운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렇지만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은 내가 살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시점에서 의견의 다른 충돌과 또 그 가고자 하는 또 길이 수정되어지고 또 바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고 또 가로막히고 실패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를 재방문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지역을 다시 다녀서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2번 금지 그리고 한 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소극적이다.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하신다. 뭐 이런 소극적인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로막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안내하시기도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의기소침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또 이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낭망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적극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시아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이 아시아를 의미하지 않고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각 지역을 주로 나누어서 관할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각 주의 이름이 아시아 이렇게 정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았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 길을 막았거나 아니면 태풍이나 아니면 재해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하여서 상황적으로 그 길이 막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재해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 세우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질이 담즙질인데 이런 이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가 있고 또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줄기차게 그 길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스타일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막히고 또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막히게 되면 멈추지 않고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도 듣지 않고 그 길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바로 이 담즙질의 기질의 모습인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얼마나 바울이 상심이 되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계획을 포기하고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터키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비두니아 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길도 보면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은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막으시는 거죠. 두 번째 계획도 바울이 포기합니다. 이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주도권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이끌었던 사도 바울인데 2차 전도 여행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고 성령 하나님 자꾸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계획도 바울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바울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남은 길은 어디냐? 다 막히고 그 길은 북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 드로아라는 외딴 항구의 도시에 향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막으시고 그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 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다 막힌 상황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하나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히고 돌아서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떤 낙심이 되고 또 힘이 풀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출발했는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열매도 없이 엄청난 시간을 그냥 오늘 한 두 절, 세 절에 나타나는 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수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 루스드라는 이제 디모데를 만났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는 여정이 짧게 나오지만 실제는 바울 일행이 온 거리에 한 3배 이상의 먼 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정말 힘든 겁니다. 다르다면 내가 버티다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뜻인지 알고 내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때가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가장 힘든 신앙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응답이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끈질기게 복음의 문을 열고자 여러 곳을 두드렸는데 바울이 허비한 그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더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바울이 허비했던 시간과 거리와 이런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에겐 더 확신이 되어지고 더 명확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 항구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바울은 여러 번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마게도냐는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 유럽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다면 터키 지역만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돌았을 터이지만 그 바울은 터키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주는 것을 우리는 이 드로아 항에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신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누디아를 만나고 유럽에서 첫 세례교인이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를 복음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바울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과 또 그 다음 로마를 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바울의 여러 번 가로막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보냈던 시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환상이었는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 숱한 바울의 여정과 그리고 믿음의 갈등, 왜 드로아에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과 어려움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어려움들은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바울이 그냥 그 전도의 여정을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히고 또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두드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두드리고, 또 이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뭐가 뚝 떨어져서 이 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알죠. 요셉도 바로 총리로 가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한치 앞길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요셉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길은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드디어 요셉에게 그 길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여정과 이 바울이 그 길을 찾아 헤매었던 그 길이 없었다면 그 유럽으로 가는 길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에게 실패와 낙심과 또한 고민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길이 희미하고 광야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시에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영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 모습들이 많이 초췌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의 그 모든 갈등과 또한 숱한 여정들의 그 결론적인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꽉 막힌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뚫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며 복음의 문을 열고자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의 일행들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복음의 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같이 의논하고 같이 두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셔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을 거절을 경험해야 했고 한 번 길이 막힐 때마다 또 기도하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 번 거절에 대한 경험은 유럽으로 가게 되기 위한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반복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두드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캐리를 인도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압박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또한 그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기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1차 전도 여행은 결심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인도받았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뭔지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1차 전도 여행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함이다, 인정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확신하였다, 뭐 이런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로 모아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은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또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서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리고 결론을 함께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 방향은 이쪽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확신하며 결론을 내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내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 그리고 시간과 기간을 함께하고 의논하고 뜻을 분별해내는 작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선택을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시간과 기간, 그리고 의논하는 시간, 함께 분별해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그쪽으로 몰아붙이셨습니다. 그쪽으로 가게끔 만드셨어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로아로 몰아가셨구나. 와 함께 또 드로아로 가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의 말씀에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여기 10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우리가 나옵니다. 이전에 이제 여기 10절, 11절 이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10절, 11절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11절부터는 누가가 합류하게 되거든요. 누가라고 하는, 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드로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평생 동역하며 사역했던 사람이고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드로아 항을 통하여서 유럽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확인하게 됐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 동역자를 얻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나게 되고 또한 이 드로아 항에서는 누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바울 일행과 함께 동역하면서 누구랑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느냐면 신라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신라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신라가 잘 알겠죠. 그 신라는 누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는 우리에게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을 드로아로 모든 거절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드로아로 인도하셔서 누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짐작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비만 한번 쏟아져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바람만 불어도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광야의 길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그 길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을 봐야 하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는 길이 없어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것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아픔을 끝내 내 마음의 쓴뿌리로 간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것이 위로자가 되는, 치료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상처로 인해서 나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실패와 낙심은 바울로 인하여서 더 복음의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복음 전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절과 또한 거부와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번개를 만드셨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번개가 이 벼락치고 나무를 쪼개고 이 번개 잘못 맞으면 컴퓨터도 이 모든 음향 장비 다 깨집니다. 다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번개를 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을까? 번개가 칠 때마다 비가 질소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땅에 스며들게 되면 식물들이 더 잘 자라고, 또 질소가 녹아서 공급되게 되면 그러면 더 싱싱한 야채를 먹고 푸르른 나무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실까?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다시 땅에 스며들고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냥 반복되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 모든 생명들을 다시 생명을 살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또 이런 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들로 회복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흙에 덮인 것처럼, 그냥 파묻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집어삼켜진 것처럼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땅을 양식 삼아 싹을 틔우고 또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부유해져서 풍성해지고 자양분이 생겨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썩어진 미랄이 새롭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볼 때는 왜소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난 왜 이런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사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바라볼 때, 나를 내가 바라볼 때도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내 인생 내가 바라볼 때는 좌절이 되고 또 낭망이 되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형통하고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낙심이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의탁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쳐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 시야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터키에 안주하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열어주시고 로마로 열어주시고 땅끝으로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시야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심령과 마음들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